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2019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 구약은 제쳐놓더라도 신약의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1세기셨던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종말에 관해서 예언하셨어요. 주님은 대언이 아니에요. 주님은 예언하시는 거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말할 때 이제 대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때가 이제 1세기인데 그 1세기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니까 초림주로 오실 때부터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들, 마지막 날들이 계속되다가 이제 주님이 초림하셔서 이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감람산에서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또 승천하시는 것, 이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시대가 다시 오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부터 시작되고 이 마지막 때 끝은 예수님으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1세기에 예언을 하셨을 때 구약은 제쳐놓고라도 하면은 지금부터 약 2000년인데요. 그죠? 2000년 전인데 그래서 그동안 18세기, 17세기, 17세기, 18세기 또 19세기, 1800년대 들어와서도 이 성경의 이 대언들이 마지막에 관련된 대언들이 이렇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AD 1000년에 999년도에 세상이 망한다고 그때 한 번 더 떠들썩했어요. 999년도에. 근데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날짜만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7세기, 18세기 지나고 나서 이 19세기 들어오고 나서 뭔가 이제 그 기미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20세기, 곧 190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한꺼번에 역사를 보면 우리는 짧게 길게 사야 7, 80, 길게 사야 100년인데 이때 기간을 보면 그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를 그때 생각해 보면 이 20세기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때 갑자기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는 정말 특별한 어떤 세기가 아닌가. 저는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2000년대는 이제 21세기를 하는데 22세기는 우리에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2세기는 영원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지금 20세기, 21세기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들이 급속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지만 이 세계 돌아가는 거,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지금은 정말 주님의 예언이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20세기에 곧 1900년대에 가장 큰 사건은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 터졌어요. 그죠? 그게 1차 세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대전이 복잡한 게 많이 일어났지만 성경의 예언상으로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을 한 거예요. 이거는 2000년 동안 흩어져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놀랍게 거기를 다 모여갖고 이스라엘이라고 선포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겁니다. 아직 완전하게 이제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반 정도 더 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만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랍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민족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유대인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한 1,500만 명, 전 세계에 미국이 몇백만 명 살고 있고 아직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땅으로 모인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20세기의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 건국이에요. 근데 21세기는 뭘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건국하고 나서 한 50년, 60년 돼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또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비판 많이 하지만 먹고 사는 거 해결 안 되면 민주화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정말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어떤 뛰어난 그런 지도자는 없었지만 이스라엘도 1948년 그 황무지에, 여러분 황무지에 모였거든요. 황무지에 모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주위에는 아랍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저기 형편없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인구는 85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땅에 지금 아무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이란이 뭐 멸절시킨다고 하지만 큰 소리치지만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공개되지 않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핵을 쏜다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그걸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하신 거, 아니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특히 21세기 큰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21세기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한 5, 6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척박한 상태였어요. 우리도 60년대에 세계에서 정말 몇 손가락에 드는 빈국이었거든요. 아프리카에 늘 비교가 됐었는데, 이스라엘, 우리나라 땅이나 그래 괜찮았지. 거기는 전부 황무지예요. 물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 끌어다 사막에다가 뿌려서 거기다가 그 올리브 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해서 숲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놀랍게 지금도 이제 사막이 꽤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게 수백 년 걸린 게 아니라 한 6, 7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지금 2019년 이스라엘보다 앞으로는 더 부강해져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곡이라고 하는 어떤 우두머리가 있는데, 북이 있는데, 이 곡이 이 동맹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침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살펴보겠는데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 빨간 뒤에서 잘 안 보이신다 그러는데 안 보여요? 이거? 보이죠? 보이죠? 오 기자매님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앞쪽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자꾸 나한테 그래갖고. 잘 보이는가 보세요. 안 보인다면 조금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도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땅은 황무지였어요. 우리 이스라엘인이 그래서 이건 누가 얘기했느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 땅 돌아가라. 그것을 믿고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미국이 또 주도적인 역할을 도와줘서 소련 같은 데에서 엄청난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와보니까 진짜 황무지거든요. 네. 여러분 그 일부 아랍 사람들이 와 살았지만은 황무지가 더 많았어요. 황폐된 데가. 근데 그 땅에 왔어요. 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런 걸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 철혈 여수상이 있었어요. 여자 수상인데 건국의 히어로인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여기 와봤더니 너무 이게 황량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 믿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늘 배웠는데 와보니까 젖과 꿀은 제쳐놓고 황량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 영웅인 골다 메이어 그 여수상이 총리가 1973년 10월에 이스라엘 그때 방문한 빌 브라이트 서독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독일이 이 히틀러 제일 이제 참상을 사죄를 하고 경제 지원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청구권을 받은 것처럼. 그때 이제 빌리 브란트가 서독 총리가 이 이스라엘 방문했었는데 그때 골다 메이어 그 수상이 총리가 이렇게 푸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 네. 그는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한 뒤에 이게 다 조상 탓하는 거죠. 성경을 봐요. 근데 중동 그 많은 중동에서도 소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이게 불만토랍니다. 그때 1970년대 이 실제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널 보내주겠다 했는데 힘들게 가보니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제처럼 물도 안 나와. 네? 물도 이 저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다 써야 되고 요단강에서 끌어다 써야 되고 정말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해방은 받아서 귀한 거지.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중동 석유가 물처럼 나온다고 하는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산국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했기 때문에 석유를 아예 수출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세워졌는데 석유가 없으면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필요한 석유와 가스를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는 그래도 조금 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건데 이 이집트의 사정을 해갖고 이 수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앙골라, 남미 콜롬비아, 멕시코, 중남미, 그리고
이 유럽, 노르웨이 이런 데서 구걸해서 국제 시세보다 훨씬 높게 수입을 해요. 물론 이제 미국이 경제 지원을 했지만 비싸게 써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골다 메이어 여사가 이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푸념한 것은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빈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이 됐어요. 그리고 독립국제를 넘어갔고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 석유, 천연가스 수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이런 종말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뭘 찾아보시면 좀 나와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나라를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은요 강국이에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4차 중동 전쟁 주위에 있는 아랍 민족들이 그것도 한 나라가 침공한 게 아니에요. 연합을 해갖고 돈 얼마나 많아요. 중동이 석유 국가들이 준비 열심히 하고 그래서 4번이나 붙었는데 우리말로 4번 붙었는데 4번 완패해요. 그래서 땅을 다 뺏겼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인데. 그런 군사의 강국이 됐어요. 지식, 기술 이런 거. 노벨상 이거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와서 한번 더 전 내가 내가 할게요. 에너지는 빈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였어요. 이게 20세기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거기도 중동이라면 중동이니까 중동은 꽂기만 하면 기름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전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유전을 탐사를 했어요. 역사를 보면. 근데 다 실패했어요.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골다 메이어 여상이 여자 총리가 소독수상 만나고 와서 푸념을 한 게 그때예요. 1970년. 그러나 21세기는 달라졌어요, 이제. 자, 20세기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잖아요. 근데 21세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강국이 돼야 더 강국. 20세기 들어와서 갑자기 유전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시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제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것을 뭘 알았는지 에너지 빈국이라는 걸 알고, 근데 이스라엘과 유사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안보 문제도 있다라고 에너지 탐사를 여러분 하신 거 알죠? 우리나라가 이런 탐사를 했습니다. 근데 땅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해저 탐사를 했어요, 주위로.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70년대가 하여튼 이 포항 앞바다에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추한 석유 무슨 원유를 대통령한테 갖다 주니까 대통령이 울었다든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그것뿐이었어요.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파서 석유를 내려면 들어간 돈이 더 많아. 그래서 그것으로 산유국의 꿈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마지막 때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 응? 여기 고촌 땅에도 기름이 좀 유전이 하나 발견되면, 근데 우린 땅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네, 그죠? 땅이 있어야지 유전 발견되면 땅 주인이 부자가 되는데.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일시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러면 유전 발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세기예요. 20세기가 아니에요. 20세기에는 탐사를 했지만 다 숲으로 들어갔어요. 21세기 들어와서 처음 2004년에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조금 전까지 수도, 지금 예루살렘을 옮겼지만 텔아비브가 수도예요. 해안가에 여기에 16km 떨어진 곳에 파르사바라는 지역에 그때 당 최대의 유전이 발견됐어요. 약 10억 배럴 정도. 한 5년 후에 이게 어떻게 발견됐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5년 후에 2009년 지중해 북부 지역, 지중해 이스라엘의 서쪽은 어디입니까? 지중해잖아요. 그죠? 동쪽에는 요단강, 그리고 그 시리아 이쪽 있고, 이 지중해 그 북부 지역에서 약 90km 떨어진 곳에 영어로 테이마인데 타마르라고 하는, 이 타마르라는 것은 종려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발견됐어요. 저는 이게 그 단위 개념이 없어요. 제가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매장량이 10조 큐비피트 천연가스예요. 10조 큐빗이요. 입방미터를 얘기하는 거죠. 큐빗. 어쨌든. 피트 단위로. 10피트 단위로 10조. 그런데 하루에 12억 큐빅피트를 채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기 발전 필요 에너지의 40%를 이걸로 충당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6년 전서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뭐 준비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내수에서 60%를 소비하고 수출을 40% 합니다. 세 번째, 1년 후 바로 다음 해에 지중해 북부 하이파 그 해안 항구가 있어요. 하이파 유명한 항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130km 떨어진 지중해에 레비아탄, 이게 저 우리나라 말로 레비아탄인데 영어로 리와이던 그래요. 우리 말로는 흔적률은 어떻게 보냐, 리워야단은 이 히브리 말로 거대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대한. 근데 우리 욥기, 구약성의 욥기를 보면 41장을 보면 이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나오는데 이 괴물이 입에서 불을 뿜어요. 그거 보세요. 네. 리워야단이 그런 동물인데 이 지금 가스전에서 맨날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가스가 3조 4,547 입방미터인가 뭐 큐빅. 그런데 여기에 또 6억 배럴의 원유까지 나왔어요. 이것은 미국 가스 매장량 절반 수준이래요. 미국은 가스도 많고, 여러분 미국은 소비량이 많아서 그렇지 전 세계 으뜸해요. 석유도 많이 매장돼 있고, 약 9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인데 지금 훨씬 넘어요 이게. 자, 이 두 가스전, 여기 타마르, 리워야단, 이 가스전, 여기 주로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최소한 30년간 2050년까지 이스라엘 국내 수요를 충당한답니다. 2050년까지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남은 양은 수출. 그런데 이 미국하고 여기에 이제 그 리바이단 같은 경우는 미국 에너지회사와 이스라엘 합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요, 이 찝쩍할 수도 없어요. 이제 미국 같이 하니까. 근데 이 리오야단이 올해 1월부터 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게 바로 2019년이에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2013년 이스라엘 북부 쉐펠라라는 지역에서 쉐일 석유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쉐일 아세요? 쉐일. 쉐일은 그것도 나오나요? 네. 쉐일이라는 것은 지질학 연구해 보시면 그 전문 지식은 없지만 어느 층에 그 액화 가스 같은 것들이 거기 응축해서 모여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그 쉐일이라는 어떤 그 지층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것을 보고 쉐일 가스, 쉐일 석유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막 넘어갔어요. 누르다가 이게 왜 앞으로 아니 또 앞으로 눌러서 말씀하시면 눌러서 네. 자, 미안합니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쉐일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2,600배럴이라는데 이게 세계 최고래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배럴이거든요. 2,600억 배럴. 2,600배럴이 아니라 2,600억 배럴. 지금 한 단위가 크니까 읽지도 잘 못하겠어요. 여기 2,500억 배럴이에요. 세계 2위예요. 또 나왔어요. 예스로엘 평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무기또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기또라는 아마겟돈이라는 뜻이요.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언덕이라는 하마와 겟돈 무기또에 중복된 그러니까 묶인 그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기또의 산들 혹은 평야, 평원, 언덕 그런 뜻이에요. 그 지역이 더 큰 지역이 무기또가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예스로엘 평원이에요. 예스로엘. 여기에 그리고 골란고는 어딘지 아시죠? 시리아하고 지금 논쟁이 막 그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그건 절대 안 줘요. 골란고원의 그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다른 데는 반환했지만 시나이 바튼 같은 반환했지만 골란은 반환 아니에요. 골란의 높이 때문에 시리아를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금 반환해도 안 하잖아요. 그 골란고원에서도 석유가 나왔어요. 가스가 나왔어요. 지금 이거 정확하게 다시 다 그 통계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것은 어디서 했느냐면 미국의 시온 오일 가스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밖에 이스라엘 인근 지중해 마리 비가스전 200억 입방피트의 달리트 가스전, 삼손 가스전, 아프로디트 가스전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030년까지 전기 생산에 드는 50%의 석탄 소비를 제로로 줄인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잠깐 이제 이게 어느 메이저 신문에 나온 거를 제가 따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여기 들어가지 않은 데가 있어요. 시펠라, 이게 테라비브고요. 여기가 그 타마르라는 데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여기 레바논이고 이게 이스라엘 그 앞엔 그 바다잖아요. 여기 조금 떨어진데 그 거대한 괴물의 이름을 따른 레바이던 유전이 여기서 발견됐어요. 네?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골란고, 예스라엘 평원 이런 데서 계속 나옵니다. 그럼 유전 발견의 효과, 지금 대충 말씀드렸지만 유전 발견의 효과는 뭐냐? 에너지가 이스라엘은 에너지 독립이 됐어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거 경제적인 문제. 에너지 독립되면요, 이게 우리나라가 에너지만 독립이 돼봐요. 우리 지금 엄청나게 더 잘 살 거예요 앞으로.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항상 정치 문제가 있어요. 국제 정치 역학이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주변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2014년 팔레스타인에 20년간 수출 계약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보면 막 싸우는 것 같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또 자기들이 에너지 수급을 해서 가장 유리한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하기 결정했어요. 터키와도 사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터키가 손을 내밀어서 이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마침 러시아하고 러시아 공군기가 시리아에 왔다가 시리아를 돕다가 터키 영내로 잠깐 들어와서 터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거 막 무슨 문제가 생겨서 서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소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한테 가스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 문제 때문에 또 터키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이스라엘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터키는 이스라엘에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에는 작년에는 이집트와 10년간 150억 달러 이 에너지를 공급할 계약을 체결했어요. 옆에 있는 요르단,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지만 요새는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온유한 나라죠. 요르단과는 100억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는 어떤 추세냐면은 저도 이것을 이제 몇 달 전서부터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세계는 지금 에너지 추세가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바뀌고 있는 추세랍니다. 천연가스로. 근데 지금 전기를 대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기가 나오겠지만 전기자동차라든지 나오지만 지금 석유로 돌리는 것을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항공기 전쟁할 때 탱크, 잠수함 이거 다 그 전기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전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직은 대세가 석유인데 천연가스가 곳곳에서 발견되니까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더 클린 에너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석유 지금 매장량이 전 세계적으로 고갈되는 단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이라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몇십 년 만에 다 고갈될 거다. 그리고 자연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무슨 자연환경 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가 힘들게 하잖아요. 네? 원자력 그거를 중단하고 대신 자연환경 좋게 하려더니 석탄 갖다가 막 떼니까 더 나빠져요. 유럽연합은 무슨 이 핸디캡이 있었느냐면 유럽은요 이 에너지 수입을 하는데 에너지가 영국의 북해 유전 여기서 많이 이제 충당을 했는데 유럽이 소비가 많은데 이게 다 충당이 안 됐잖아요. 천연가스는 어디서 충당했냐면 러시아로부터 받아왔어요. 러시아에서 긴 파이프를 들어갔고 제일 지금 의존도가 심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보면 이 상하리만큼
이 러시아하고 할 때 보면 지금 메르켈 총리인가요?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그 러시아한테 잘하는 거예요. 독일은 그 석유 가스를 러시아에서 끊어버린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큰 약점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토국이지만은 이 독일이 미국 편에 전적으로 못 넣는 게 뭐냐면은 이 러시아에서 그걸 끊어버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해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공급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북대서양 유전이 고갈되고 영국, 브렌트 유전 같은데 에너지 안보 확보로 러시아 의존도를 이제 낮추게 되었어요. 이제 유럽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가스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저기 보도 안 되잖아요. 특별하게 찾아봐야 돼요. 이제까지 천연가스 유럽 최대 공급국 러시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러시아는 이게 그래서 러시아가 한번 소련이 해체가 됐지만 아직도 이 종주국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러시아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 담보를 해서 다른 나라들을 많이 컨트롤해요. 러시아가 이 유럽의 EU에다가 가스를 공급하는데 러시아는 항상 요구 조건이 있어요. 요구 조건에 부응하지 않으면 끊어버린다고 자꾸 해요. 그래서 유럽이 제일 많이 의존했던 게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블랙 씨, 흑해 위쪽에 붙어 있어요. 거기서부터요 터키를 거쳐야 돼요. 모슬렘 국가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야 돼요. 파이프라인에 안보 문제가 있고요.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묻는 데를 운영하는데 그 다음에 이란이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핵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이란이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걸 했잖아요. 제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은 제재 중이라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은 다른 공급원이 절대 필요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때 정말 타임리에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믿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유전 파이프라인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려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곧 공사가 시작이 됐는지 아니 하여튼 될 겁니다. 어디서 하냐? 이스라엘 또 키프로스, 그 옆에 사이프러스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요. 그럼 키프로스에서 그리스 크레테 섬이라고 나와요. 여기 그리스 소속이에요. 근데 여기 크레테 반은 또 터키 민족이 있어서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소속은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내륙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를 보면 이탈리아에서 유럽 연합으로 가는 거는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스, 이탈리아는 모두 비회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반기는 거예요. 골치가 안 아프니까. 자, 성경 이제 이 유전이 어떻게 발견됐느냐? 이것을 치료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캠프를 위해서 꾸민 게 아니에요. 실화입니다. 토비아 러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러시아에 유배된 그 후손이에요.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입니다. 러시아 출생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버트 올람이라는 석유 관련 회사를
창립한 CEO예요. 회장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전공한 게 뭐냐면 지구물리학이에요. 지구물리학 전공하고 박사인가 뭐 그럴 거예요. 세계 메이저급 석유회사에서 이곳저곳에 근무했어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 메이저 석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기술이 대단하겠죠? 이스라엘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 좋은 자리에 다 내놓고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인근 아랍 국가들의 석유 매장량을 보고 자기는 지구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이 땅, 지층, 바다 뭐 이런 걸 전공했는데 여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스라엘도 유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해답을 성경에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은요, 모세오경은 절대 믿어요. 모세오경은. 그래서 1990년에 뉴욕의 유명한 유대인 랍비를 방문해서 모세의 글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자문을 해달라. 일부러 뉴욕까지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는 이 랍비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1998년 현지 답사를 합니다. 자기가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곳을 현지 답사를 해요. 이 사람은 모세에 대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주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탐색하다가 바로 2004년에 처음 거대한 유전을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러스킨이 주목한 성경 말씀은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33장.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넌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대신 느보산 정상 비스가 꼭대기에서 그걸 바라다보게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숨을 거두게 합니다.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120살에. 그런데 죽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너희들이 가서 살 이 땅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예언. 축복. 근데 대부분 내용이 축복이에요. 이 내용. 12지파를 향한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3장이에요. 신명기 31장, 32장 보면 막 하나님의 심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주로 33장에 보면 지파들이 각 땅을 차지해서 살 때 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노래로 예언으로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줍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19절에 스불론 지파에 해당되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셔도 돼요. 그들이 백성 제가 믿기로는 모세가요 자기가 국내에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신 게 많을 거예요. 아멘. 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읽어봐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의 희생물을 드리리니 그들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한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빨아들이리라 했어요. 썩 빨아들이리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빨아들이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뭘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전부 이제 저기로 한 거죠. 이제 비유 그 전에. 그래서 비유를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멘트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어딘지 아세요? 지금 대부분의 유전들이 발견된 그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 땅을 분배받은 게 스불론이에요. 아셀 지파에 대해서 33장 24절에 나와요. 아셀에 관해서는 그가 이르되 아셀은 자녀들로 복을 받으며 자기 형제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리로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해서 올리브 기름에 담그는 것 같다. 올리브 기름, 이스라엘은 올리브 기름만 생각하니까. 근데 발을 담근다고 하거든요. 이 기름이 뭔가. 자, 한 번 더. 근데 이 아셀 지파가 지중해 연안 아코와 하이파 지역에 정착된 지파입니다. 자, 지금 12지파의 지도가 나와 있어요. 대략 이런 거예요. 르벤, 갓, 므낫세, 아셰, 여기 아셀, 므낫세 반지파, 스불론 나왔죠? 아셀, 스불론 묶여있죠? 이 지중해, 에프라임, 단지파 북지파 여기 조금 있고 남쪽에 이제 단지파는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그 요단 동쪽에 있고 또 반지파는 요단 이쪽에 있고 유다, 벤자민 이런 지파들이 12지파가 모여있어요. 르벤. 근데 여기 중심으로 이주론이 발견된 거예요. 바다. 그 척박한 땅이 성경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실제 젖이 막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젖과 꿀이라는 것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주 여유롭고 넘치고, 응? 그때 당시 젖과 꿀이 있으면 다 사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일반 그 신문 같은 걸 그때 당시 신문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천연가스 대박 맞은 이스라엘.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나 이거 못 읽는 것 같거든요. 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너지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터키와 관계 정상화 숨은 공신이다. 에너지 발견한 것이. 3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세일가스 매장량이 발견돼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미국같이 이스라엘도 우연히, 제가 퀘스천 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써 있어요. 우연히 엄청난 에너지 매장량이 발견되어 복을 받았다. 이게 우연히 받은 복일까? 저는 그냥 성경이 예언의 성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셰일가스는 지표면 부분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셰일층, 유기물을 함유한 암석에 갇혀있는 원유와 가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층을 거기 닿으면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셰일가스 많이 들었죠.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도 발견이 됐지만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중동에서 가격을 올리고 또 미국에서 그 기술을 채굴하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적은 비용으로 이제 그걸 뽑아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석유 세일에서 나오는 가스도 이게 지금은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무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이 미국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 공유하겠지만 미국만 이런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셰일 오일을 본격 생산을 못해요. 중국에도 셰일 가스가 셰일층이 엄청 많아요.
중국에. 그런데 중국은 들어보니까 뭐 산 이런 데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국은 평양, 텍사스 뭐 이런 데 개발하기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거의 개발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자, 다음에 이제 이 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입니다.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도 해요. 에스겔서 38장,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그런데 과연 38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다음에 저기 한번 좀 먼저 볼까요? 자, 저기 성경 에스겔 38장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게 하니. 이게 앞으로도 이거 번역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곡과 마곡 땅과 해서 곡하고 마곡하고 모두 또 다른 걸로 생각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곡은 이 마곡 땅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인데, 이 곡은 메섹과 두발의 어떤 민족으로 일컬어지는 그 민족의 우두머리예요. 최고 통치자를 향해서 고종하고 그를 대적하여야 되네. 이러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그렇죠? 메섹과 두발 마곡 따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아가라고 하는데 이 턱. 영어로 저였죠. 이 턱을 깼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가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와 내 온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그들과 함께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와 곧 모든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여 너와 내게로 모인 내 온 무리를 예비하고 너는 그들을 위해 감시자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곡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고, 8절이면 만날 뒤에 내가 징벌을 받으리니 곧 마지막 해들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 즉 많은 백성에게 거두진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을 치리라. 황폐한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황폐하게 버리겠다. 너희들이 포로로 가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인물이 마지막 해들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여기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 이게 어디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많은 백성에게 거두어진 땅으로 들어가 피폐하던 이스라엘 산들을 네가 치러 올 것이다. 거기. 그러나 그것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으며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이 사람이 네가 치려고 하는 그 민족은 여러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다. 1948년 5월 14일. 근데 그들이 앞으로는 안전히 갈 것이다. 내가 내 이 턱을 깨고 아가를 깨갖고서 끌고 올 건데 폭풍같이 올라와서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요.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그 땅을 덮으리라.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많은 민족을 끌고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구름같이 덮치리라. 근데 이게 스가랴에서 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고 또 바로 그때 여러 가지 일이 내 생각 속에 떠올라.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이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도 없이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올라가서 그때는 뭔가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빗장 걸고 그런 건 아시지만 국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아니라 거기 내가 성벽을 뚫리지 않은 마을들이 땅으로 올라가고 성벽도 없는 이런 안전히 거하는 데로 가겠다. 근데 갑자기 침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노량물을 취하겠다. 탈취물을 취하겠다. 여기 탈취물하고 노량물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내 손을 돌이켜서 하고 내 손을 돌이켜서 전에는 황폐했다.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들 황폐했다. 다시 사람들이 와서 거주해요. 또 민족들에게서 나와 모여 지내며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백성 위에 내가 나타나겠다. 내 손을 거기다 두겠다. 세바와 드단과 다시스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더 먼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이 고기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내가 노량물을 취하려고 거기 왔느냐?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량물을 취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라. 자, 그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침공하는 이유는 배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들을 턱을 깨워갖고서 끌고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끌어오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정치적인 적대 관계가 항상 상존해요. 이 이스라엘 팔레니까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멸절시켰어요. 모슬렘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24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단순히 미워서 이렇게 왔을까? 물론 하나님 섭리에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다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공격하는 곡과 그의 동맹은 침공한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곡과 그를 따르는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목적이 뭐겠는데? 물론 당연히 하나님 계획에 와요. 그리고 미워해요. 그런데 미워한다고 자기들이 한번 덤볐다가 오염도 있는데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에스겔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곧 이스라엘 땅에서 무언가 노력하고 탈취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내가 그 안전히 거하는 그 땅에 가서 빗장도 없는 그 마을에 가서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탈취물을 꺼내오겠다, 빼앗아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에 주의 아람 민족의 국가들에 비교한 완전 자원 빈이 20세기 지하 자원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았어요. 골다 메이어 수장이 그렇게 한탄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지도를 하나 넣었는데 여기 지금 이 다른 지도를 하나 땄는데 어쨌든 리비아 여기 나오죠. 세바와 드단 나오죠. 여기 에티오피아 나오죠. 성경이 나와 있는 거. 네.
조갈만 나오죠. 두발, 고멜, 메세. 근데 이거 학자들이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정확히 어디 있는지 사실 지금도 의견이 분분해요. 다만 근데 북쪽에서 이 곡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주변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란 있잖아요. 이란 옛날서 페르시아, 이라크 있죠, 시리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요르단 있죠, 여기 이집트 있죠, 리비아 있죠, 수단 있죠, 이 밑에 있죠, 여긴 터키 있죠. 다 둘러싸여 있어요. 이름이 어떠든 간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당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마곡이 고기 공격할 때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격할 때 계시록에서 19장에 나오는 거고 잠깐 나오는 거,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것들에 집중되는 것은 여기인데 왜 공격하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이번 이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에너지 문제를 이제 알게 됐고, 전에 조금씩 알았지만 이 구체적인 몰랐어요. 그 자료를 보면 무슨 지금도 나오는 자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 유전 개발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뭐 부자 나라가 됐다, 에너지가 해결이 됐다, 주변국하고 이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 정도로 돼요. 근데 저는 에스겔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38장. 이제까지 읽을 때 왜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게. 아니, 황폐한 이스라엘에 뭘 찾으려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까? 그 분명히 성경은 탈취물, 뭔가를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적들이 사실 이 에스겔서 38장 11절 13절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많은 성경 대언 중에서 수수께끼처럼 여겨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수수께끼였죠.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성경은 계속해서 황폐하고 그런데 뭘 저기 하려고 거길 뭘 끄지려고 하려고 거기 쭉 들어오는가. 근데 21세기 들어서 이게 이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적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노력하려고 탈취하려고 침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막으로 인공수로를 통해서 농업 생산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해 전에 이런 사해가 죽은 바다라고 했는데 한 번 제가 또 말씀드렸죠. 사해에 자원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죠? 근데 거기 주로 이제 광물 자원, 미네랄이 많이 묻혀 있대요. 근데 사해에 미네랄이 많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은 알려졌는데 이 사해를 노리고 들어올까? 저는 생각했죠. 근데 장소가 거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평 그 위쪽이에요. 사해에 묻힌 광물 자원은 또 위험을 무릅쓰고 침공해서 탈취할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1위 어떤 인데 거기에 두 번째 큰 유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점 산유국들은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 개발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적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노력하려고 탈취하려고 침공하는가? 2000년대, 2010년대, 우리가 살고 있는 2010년대, 특히 2018년, 작년, 올해 와서 풀려진 대응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모든 모래와 바다에 이스라엘 적인 곡과 동맹국들이 탐내기에 충분한 바다에 통과한 것과 모래 속의 보배와 발의 장비는 5일이 모세가 태어난 지 약 3,000년 만에 성취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퍼즐이 있어요. 세 번째 시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스겔서는 38장 뒷부분에 왜 그 곡이 이스라엘을 무모하게 침공하는가 읽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무모한 게 아니에요. 침공할 당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성경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자세한 건 몰라도 결론과 초청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 문제, 단순한 예언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런 거 잘 오늘 공부한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걸 붙게 믿어요. 성경 기록은 사실이면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앞으로 도대체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나눠야 돼요. 우리의 생명에 이 성이 우리의 생명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 신자라고 합니다. 성경 신자의 고백은 이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중심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는 이것과 연결돼서 2시간 남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두려운 마음, 경외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두뇌로 이것이 앞뒤가 안 맞고 황당하고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차곡차곡 이루어졌고 이제는 점점 그 일들이 급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20세기 중반에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일들이 21세기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에 따라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2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캠프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필요한 복을 쏟아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